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죄송히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죄송히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창세 전부터 인도하소서. 계획하시고, 아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요.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아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우리 길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영원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아버지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는 어린 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우리 예수님을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들기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되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상처를 만드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이 시간 한 영혼 번 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빠 아버지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만큼 짧은 인생 속에서 저희 이 청년 함대가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함께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분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팩트 체크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 간디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도들은 그 행동이 마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따른다면, 온전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그 사람과 커피 한 잔, 카톡 잠깐 할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일이 되었는데 뭐 거창한 거, 뭐 명품백 이런 거 아니더라도 카드 한 장, 꽃 한 송이, 심지어 조각 케이크 한 조각 선물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며 내 믿음은 어떠했는가?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자고 말했는데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거지 뭐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안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세요라고 또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서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냥 믿는다, 난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말뿐인 믿음은 100번을 고백해도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만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난 교회 다니는데, 난 예수님 믿는데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음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은 내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갖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소유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은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축복들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춤추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며 이 귀한 시간에, 낮잠 자고 지금쯤 일어나서 점심 먹어도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죽은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착하게 살고 많이 행동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성실하게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행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 무엇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느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좀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베풀어주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래 조금 더 나가서 내가 교회 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직장에 가서 쉽지 않겠지만 그분들하고도 좀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대하고, 뭔가 이런 선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는 단순히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선행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되어지는 것. 여러분, 단순히 왜 착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이 믿음의 행위를 말할 때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과 착한 일, 무언가 좋은 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느냐?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에게 옷을 벗어주는 거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형제에게 밥을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지체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추웠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아우 춥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쌩 지나쳐 가는 거죠. 나는 막 패딩 3겹씩 껴입고 있고 저기는 반팔 입고 있는데 아우 춥겠다 어떡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하나 벗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 형제가, 지체가 한 3일간 쫄쫄 굶어서 너무 배고프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굉장히 극 F의 모습으로 아우 배고프겠다 어떡하니 하고 아우 그냥 가는 거죠. 이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프면 내 가방에 있는 그 잔뜩 들어있는 먹을 것 중에 하나는 꺼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잔뜩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그 지체를 사랑하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거짓이다라고 예를 들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옷을 벗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선행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두 사람이 삶을 통하여 보여줬던 행동이 저 사람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이에요. 서론이 조금 길었죠. 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최고의 것,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아들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번제로 드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굉장히 깊숙이 찌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한테 제일 소중한 그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100세에 얻은 내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정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지키고 싶었던 그 유일한, 그 아름다운 그 아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니, 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삶이, 믿음이 증명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선뜻 아멘 하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믿음을 주님께 보였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믿음도 있었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그가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줬던 한 가지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흔히 말하는 강남 같은 곳이고,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초승달 지대, 굉장히 비옥하고 아주 아름다운, 아주 번화한 땅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 관광지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키링 같은 거 이렇게 조각해서 파는 그런 느낌 아니고, 당시의 우상은 사람들이 집에도 가져다 놓고 주머니에도 가지고 다니고, 정말 이 우상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아버지가
반도체 회사 기술자인 거예요. 괜찮겠죠, 벌이가? 집이 굉장히 부유했을 겁니다. 그 부유한 땅에서 돈을 잘 버는 그 아버지의 그 기술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잘 먹고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 탕자처럼 미리 재산 유업 좀 땡겨주세요 라고 말해서 아버지 이거 챙겨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다 버려두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간다고 했을 겁니다. 굳이요? 5년만 좀 고민해봐도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출발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 나아간 그것이 그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성경이 그를 증명해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헌신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5절과 26절에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기 위해서 첫 번째 들어서는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하니까 미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각돼서 그 땅의 군사들에게 추격을 받습니다. 잡히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스파이 짓 하다가 걸리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 온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온 땅에 이미 소문이 난 것이죠.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있는지,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하여져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그런 거 안 해도 예수님 믿는데요. 제가 교회 몇십 년째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요. 나 다 믿고 잘 아는데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 믿음의 수준은 귀신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아세요? 귀신같이 잘 압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군대 귀신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하느냐? 31절 말씀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봅니다. 나를 명하여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귀신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까,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럼 귀신도 천국 갑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걸 다 아는데, 그걸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어떠한 말씀에 귀신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하는 거, 마음속으로 다 믿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귀신들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드릴 만한 최고의 것이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달려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꺼이 헌신할 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살다가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라고 말하면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인물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신약성경을 대부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람이 그의 삶을 180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내어드렸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수없이 흔들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곳을 가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 어느 날 배가 파선이 돼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허우적 돼서 간신히 무트로 나와 죽을 뻔했다. 근데 또 다시 몸을 일으켜
그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굳이 이 최선의 것을 다 드릴 필요가 있나? 나도 좀 살아야 하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본다고? 믿음이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기 전 마지막 고백,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휴, 주님, 그래도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주님, 힘들었지만 제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아니 여러분 5분 전까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믿음을 점검해 보며 참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부족한 마음이 제게도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이 찬양이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헌신의 마음이,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있기 원한다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만 하지만 때때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후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며 헌신하는 삶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성령으로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야, 3월 1일에 뭐해? 3월 1일? 뭐 어디 놀러 가지 않을까? 제주도 가고 싶네. 수련회 안 가? 무슨 수련회야. 야, 저기 저 사람 봐봐. 실카이 닮지 않아? 겁나 똑같이 생긴데? 저 사람 왠지 7단지 살 듯. 저 사람도 3월 1일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듯. 칠판, 칠순잔치, 칠성제. 오씨, 깜짝이야. 수련회 같이 갈까요? 이제 수련회 신청해야겠다. 새가족 2기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 2기 멤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수련회 신청 안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 봄 수련회를 통해 알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수련회 신청 마감일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 말고 믿음으로 신청해주세요. 3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회비와 단체티 추가 비용이 있으니 확인해주시고 수련회 참여자 분들에게는 포도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문의는 이영재 회장님께 해주세요. RE 프로젝트 홀리진 2기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일상은 예배가 들어있을까요? 예배하는 삶을 위한 프로젝트. 함께 나아가 보아요. 3월 2일까지 풀친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해주세요. 찾아가는 신방 신청 안내입니다. 목사님의 찾아가는 신방을 시작합니다. 일상에서도 반가운 만남을 이어나가 보아요. 25년도 3반기 동안 진행되며 신청은 풀친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문의는 김건우 양육국장님께 해주세요. 루안다 선교지 오픈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아차차! 루안다 해외 선교지 오픈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대원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대 풀친 광고에 신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선교국 캠페인 안내입니다. 3월부터 한 달간 1일 선교사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매주 달라지는 활동에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3월 2일 오픈하는 1일 선교사 캠페인 기대해주세요. 만감부! 선교헌금 보고입니다. 총 헌금액은 57만원이 모였고 헌금 지출액으로 7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는 최윤지 선교국장님께 해주세요. 한남로의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
온세계교회 신관 본당에서 한남로의 연합집회가 열립니다. 함대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97기 이민주, 98기 백승혁, 00기 옥승민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상반기 양육 안내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 세상이 보는 나라는 주제로 양육이 진행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급변하는 기술과 새로운 문화 속에서 환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3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준비물은 성경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문의는 윤승학 양육관리팀장님께 해주세요. 금요 성령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교사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새가족 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네, BGM도 그걸로 아닙니다. 네, 새가족 2기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혹시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새가족 팀장님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함대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리짐 2기가 진행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통독반 진행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OT가 화요일 8시 쉼터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양육관리팀 윤승아 자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광고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네, 상반기 중에 다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 제가 꼭 연락드려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가 물어보셨는데 포항, 부산, 뭐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제가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5시 30분에 한남로의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가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한 가지, 우리 그 풀친 광고 매주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카톡으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 있다면 우리 이혜영 총무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혹은 각자 목장에 있는 목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윤주 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양육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